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마지막 길인 십자가의 길에서 마주치셨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3인방인 가룟 유다, 대제사장 가야바,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돌아가신 자리와 부활하신 자리까지 함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셨으며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십자가의 길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 숨겨진 제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었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에 함께했던 활동적인 제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애초에 알아차린 뒤 예수님의 큰 뜻을 따르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 눈에 띄는 언행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남은 흔적까지도 잘 모시려고 했었던 바로 니고데모의 삶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의 첫 등장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런데 3장의 바로 앞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마지막부터 살펴보아야 니고데모가 얼마나 독특한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3절인 23, 24, 2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3절 한번 보여주시고 주보에 있는 거 확인하셔도 좋은데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매우 감동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4절 말씀이 분위기가 싸해지는 상황인 겁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3절은 방금 전에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는데 24절은 뭡니까?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았다?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굉장히 분명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절과 4절을 하나로 보여주시면 23절에 믿었다라는 믿다라는 동사와 24절에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았다 할 때 의탁하다라는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의지하다, 의탁하다 다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23, 24 두 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직 믿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4절 하반절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심이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믿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5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며 점층되며 강조됩니다. 25절도 보시면 하반절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신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까지 아신다라고 반복하고 점층해 가면서 예수님은 다 아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실 정도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이 어땠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길래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을 믿어주실 수가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여기 23, 4, 5절에 그 앞쪽에 나오는데 오늘은 3장의 내용이 중심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특징 짓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유독 표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의 결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다, 그것을 드러낸다 해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의 앞선 내용들은 사람들이 왜 믿었냐? 표적을 받기 때문에 믿었다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셨더니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표적 그 내용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올바른 반응은 뭡니까? 아, 이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고 엇나간 반응은 이런 겁니다. 오, 이거 내 오랜 수고원이 해결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서 왜 뛸 듯이 기뻐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일이 드디어 성취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겨났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슈퍼히어로가 내 앞에 탁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쥐구멍에 볕이 들어서 좋은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믿지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면 이 표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게중심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셔도 나에게 좋은 기회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내 소원을 성취해 줄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게중심이 자기 쪽으로 확 기울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주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이고 예수님은 그저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한계가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매우 실망하고요. 계속 끝까지 안 이루어주시면 그냥 거기까지인 걸로 관계가 끊어지고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다른 어려움 몇 가지,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탓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우리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그 본능을 거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신앙으로 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투사합니다. 마음속의 욕망의 설계도를 예수님께 들이대는 겁니다. 누구나 그러합니다. 저도 자꾸 말씀드리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깊이 들여다보면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더라니까요. 뭐냐 하면 큰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제가 지금 지향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제 밑에 깔려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다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병 때문에, 또 외로움 때문에, 정서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게 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내 소원의 성취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 김에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무게중심을 조금씩 예수님 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둘 예수님 따라 살게도 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십자가도 자연스레 기쁨으로 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이요. 처음부터 일사각오로 덤벼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힘이 강하게 들어있으면요. 금방 힘 빠집니다. 순교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께 자꾸 부탁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꾸준히 바라보며 대화 나누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욕망의 설계도만 계속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하다 보면 내 희망사항이 선입견이 되고 조건이 됩니다. 내 이 희망사항을 들어주면 좋은 사람, 좋은 목자, 안 들어주면 나쁜 사람, 나쁜 목자.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다 알게 되지 않던가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조금씩 느껴가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 욕망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들이대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꿈을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정하고 애정이 가득한 겁니다. 내가 목적이니까. 너를 어떻게든 내가 구워 삶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에 이놈을 투입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너 좀 안 하고 있지, 좀 게으르지, 빨리 해. 이러시지 않습니다. 다정한 눈으로,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잘 되길,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걸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런 시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망의 설계도를 어마무시하게 투사해서 욕망이 난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표적을 일으키시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욕망이 막 난무하고 있던 어느 야심한 밤 3장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333 니고데모를 이해하려면 333을 알면 됩니다. 첫 번째 3은 뭐냐면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니고데모에 대한 세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두 번째 3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름이 니고데모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율법 연구하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냥 유대인 중에 좀 지도급 인사인가 보다가 아니라 최상위 지도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Jewish Ruling Council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의회의 의원입니다. 의원님입니다. 그런 지도자였고 그리고 세 번째 정보는 뭡니까? 이름이 니고데모였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들을 어떤 설계도에 따라 키웠을지 니고데모의 성장기가 얼추 그려지지 않습니까? 부모님 욕망의 설계도 제목이 정복자 니고데모였던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 바닥에서 한번 이런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33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세 가지 정보를 알게 된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몇 번 등장하겠습니까? 333이니까 3번 등장합니다. 3번이 언제냐? 첫 번째는 오늘 지금 본문에 말씀 나오는 대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처음 등장을 하고요. 또 한 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7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든 죽여야겠다고 막 달아올랐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막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나쁜 여론들이 올라오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겁니다. 7장 50절로 5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이 들끓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섣불리 판단하는 건 율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그 막 끌어오르는 여론을 진화했던 겁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분이 룰링 카운슬의 의원이다 보니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측면 지원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살아 계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매달리실 때는 잘 안 등장하는데 19장에 보면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옛날엔 근이라고 그랬는데 100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야말로 예수님을 진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애초에 알아보았고 이후에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안목 있는 사람이었고, 요즘 말로 또 낄끼 빠빠라 그러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서 참 센스 있게 예수님을 섬기고 도왔던,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구나. 기록은 많지 않지만, 드러나게 하는 건 많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숨은 제자와 같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몇 가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3장에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보는 눈을 피하려니까 그렇죠. 니고데모는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는데 이게 유대 전체를 대표하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의원이 7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이 됩니다. 그래 71명으로 구성된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지명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로마가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 유대를 통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하는 VIP요, 높은 분들, 나라님 되시겠습니다. 그런 높은 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복음 뒤도 아니고 3장이니까 떠돌이 랍비에 불과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 남의 눈에 띄어서 좋을 일은 없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이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니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으니 영적인 밤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니고데모로부터 본받을 점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는데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한 사람 니고데모만이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모두가 밤에 살고 있었지만 빛을 찾아 용감하게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후로도 이 시대가 너무 어두워서 예수님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 정신으로는, 이 시대 사람들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욕망으로는 예수님을 살려줄 수 없겠다. 자기가 성경을 보아도, 예언을 보아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외롭게 등불을 들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니고데모 하면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계속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기까지 했던 시대는 어두웠지만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아냈던 귀한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낮에 사십니까? 밤에 사십니까? 빛으로 나아가셔야 삽니다. 내 소원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왔더라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무게중심을 주님께로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향해 걸어 나오신 우리 교우들의 걸음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참 빛 되신 예수님을 향해 내딛으신 니고데모의 걸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찾아와서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내용이 정말 솔직합니다. 정말 솔직합니다. 이 대화를 재구성하느라고 제가 시간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보냈는데요. 제일 중심이 되는 건 이겁니다. 직접 대화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하고 사람 만나보면요, 이렇게 들리는 말들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들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직접 찾아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대화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봤지 않습니까? 대면한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서로에게 존대는 어떻게 할지, 젊으신데 내가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존대를 해야 될지, 용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옷을 좀 이렇게 멋있게 입고 갔는데 옷을 벗어나야 될지, 굉장히 신경 쓸 내용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대해 자기가 먼저 털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상상하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표적을 봤는데 유독 니고데모는 다른 걸 본 겁니다. 내 욕망의 설계도를 펼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표적이 가리키는 그분을 따라간 겁니다.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보통의 랍비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보았던 걸 말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자기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막 로마를 무찌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장군으로 대단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자기 욕망의 투사로는 메시아가 이렇게 후줄근하고 지질이 궁상인 모습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봐드려도 빈티지거든요.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빛을 숨기시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냄새도 나셨을 겁니다. 얼굴에 몸에 이것저것 묻어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자기가 상상해왔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그 상상이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인 찐을 만나니까 이게 자기가 너무 짭인 겁니다. 가짜들, 덜 익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막 브랜드로고 이따만하게 입는 옷들 있잖아요. 우리 이세가 잘 입는 그 나이키, 이만한 나이키로 박혀있는 거. 자기를 번쩍번쩍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질구질한 사람들과 자기는 난 다르다고 자꾸 구별하면서 자기만 특별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가리기만 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세상에 이런 사람을, 이런 지도자를 처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안 되는 낯선 존재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인 것 같기는 한데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면 모르는 사람끼리 떠들면서 계속 몰라서는 안 됩니다.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내 욕망의 설교도, 내 욕망, 내 설계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나누었던 모든 대화 가운데 제일 재밌어 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흥미진진하지 않으셨을까? 야, 얘는 좀 알아듣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드라마 초즌에도 보면요, 오늘 예배 전 카운트다운에도 그 영상을, 장면을 제가 좀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야, 저거 잘 살렸다 싶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너무 행복하신 겁니다. 이걸 물어봐? 이걸 얘기할 수 있네. 말씀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대화의 결과, 그 깊은 대화, 좋은 대화, 양질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촌철살인의 진리를 너무 쉬운 단어로 설파하십니다. 우리가 다 니고데모 덕을 보고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대화의 끝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이전에 먼저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다시 살아난다,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영어로는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다. 말은 알아듣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려운 말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인데 또 물어봅니다. 모르면 멋있는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방해하면 안 되고 조용히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데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잘하는 자세인지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대화인데요.
이 니고데모가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나다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born again, again 하는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이 두 가지 사전에 1번, 2번 뜻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예수님 이거 뭐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꼼꼼하게 두 가지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니까 어떤 뜻인지를 꼼꼼하게 물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의도가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정확하게 알려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중의법적인 표현인 겁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태어남은 하늘로부터의 태어남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화가 좀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하시니까 막 예수님이 진리를 툭툭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이 다시라는 말에 꽂혔고, 왜냐하면 이게 하늘로부터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개념은 태어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보니까 이거 방법이 없겠는데? 굉장히 무식한 질문 같지만 그래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와야 합니까? 지금 니고데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흥분되고 자기가 뭐 이렇게 무식해 보일까 봐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요. 막 희열이 넘치는 겁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 다시라면 엄마 뱃속 다시 다녀와야 합니까? 제가 그럴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방법이 이거밖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알려는 질문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진짜 공부가 많이 된 학식이 풍부한 니고데모에 비한다면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 삼촌들이거든요. 좋은 공부한 형들이 아니거든요. 동네 삼촌들인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받아 적기는 하고 아는 척은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질문도 안 했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뭐죠? 질문 막 하시면 그런가? 이러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물안궁이라고 하죠. 그러고 있었다가 나중에 배신하고 예수님의 속뜻을 모른 채로 다 도망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정말 알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결국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대답을 풀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바꿔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질문을 하니까 좀 알아듣는 답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그냥 다 우린 익숙하죠. 그래서 세례 받잖아. 예수님도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셨잖아. 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당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는 데 대한 이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유대인이어야 한다. 확실하게 하려면 바리새인이면 더 좋을걸. 대제사장은 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율법 절대 놓지 마. 율법을 붙잡고 여기 어긋나는 거 절대 하지 마. 혹 잘못하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돼? 이것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다. 이젠 아니다 하시면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구원으로 가는 그 길, 우리만 붙잡고 있는 유대인의 자부심 내던져버린 겁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민족이 어떠한가, 성별이 어떠한가, 신분이 어떠한가, 계층이 어떠한가, 이런 소속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다? 존재가 변화받으면 구원받는다. 너희들의 존재가 변화받으면 여자여도 남자여도 어린아이여도 뭐 이방인이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존재의 변화를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거듭나야만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야. 그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인종, 성별, 신분, 계층 뭐 이런 것 모든 것을 넘어서 오직 믿음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세례함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삽니다.
우리가 어떤 직위에 있고 직분이 있고 뭘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삽니다. 자기 중심성을 깨야 삽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세례는 받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세례는 어디까지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안 되죠. 죽을 날까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정하는 거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혼자 못 가겠으니까 같이 가는 거고요. 애들은 어려우니까 어른들이 도와주는 거고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고요. 함께 그 길 가는 겁니다. 거듭나야 자기 중심성을 깨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삶입니다.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장사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아마 그 뒤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왕에 걸맞는 장례가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매우 값비싼 향료를 100근 준비했습니다. 이 향료의 가치가 마리아가 깨뜨렸던 옥합 속에 담긴 향유보다도 훨씬 비싼, 현시가로 정확히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에 의하면 2억에서 10억, 좀 넓습니다. 1억 단위는 훨씬 넘어가는 엄청난 금액이고, 이 향료의 무게만 뭐 싸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 빼고 향료 무게만 35kg 정도로 계산됩니다. 값으로 보나 양으로 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대상이 누굽니까? 왕한테 하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 왕에게만 이 정도 양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가서 내가 본래 해드려야지 이럴 수가 없는 무게였습니다. 왜냐하면 향료만 그냥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향료도 종류가 있고요.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침향도 있고 뭐 섞이니까 또 조심조심 운반해야 했고 또 시신의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무슨 부자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연장도 있었을 것이라서 하인들 여러 명이 줄을 지어 들고 날랐을 겁니다. 그걸 다 봤을 겁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인생을 건 겁니다. 지금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람을 대놓고 경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유대의 나라에서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는데 그 죽은 사람을 나는 경배하겠다고, 왕으로 섬기겠다고, 난 그 나라 백성이라고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일에 100근이나 되는 향료가 필요한 사람 왕밖에 없으니까 저 왕한테 하듯이 저 사람이 저러네? 아니 공의의 의원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그 정도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처분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죽어버린 예수님을 위해서 왜 그 돈을 씁니까? 전 재산을 처분합니다. 돈만 소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공개적으로 용기 있게 달렸던 십자가 외의 팻말 그대로, 그 글이 사람들이 놀리기 위해서 써놓은 말이지만 죄목으로 써놨던 말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죽어버린 시신을 왕으로 높이려 전 재산을 처분해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모든 걸 걸고서 하는 일입니다. 이미 재산은 다 없어지고요. 자신의 지금까지 자신을 유지해왔던 높은 사회적 지위도 이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역사학자들의 얘기로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의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나의 왕이 죽었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위신 내 재산을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무게중심이 완전히 나에게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고 되도록 썩지 않도록 보듬어드리는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왕을 섬기는 종의 인생으로 다시 없는 시간 아니겠는가.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배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후 니고데모의 삶이 어땠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나이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오랜 활동을 이어서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 섬기다가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돈도 10배로 더 받고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복을 받았다 하면 어쩌면 설교하기가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런 기복주의 결론이 아닌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그때까지도 우리가 그 십자가 품게 하신 것이, 그렇게 내가 주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게 하신 것,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로 저는 족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내 것인 양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에, 또 주님 따라가는 그 소망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